시간 제가 받들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과 잠언 22장 6절 말씀 두 군데를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교사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제자가 이 2022년 6월 30일에 목사고시를 쳤다라고 합니다. 저도 드디어 이 제자 가운데에 이제 목사가 되는 제자가 생겼습니다. 아마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나의 제자 가운데서도 목회자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전화가 왔었는데 이렇게 목사고시 시험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에 11시에는 유치부 파트를 맡았었고 오후 2시에는 중고등부 학생회를 맡았습니다. 교육 전도사였는데 두 파트를 맡은 것이죠. 그 11시에 유치부 파트를 이렇게 맡고 있을 때에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11시 유치부 그 예배 때에 와서 도와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서 도와준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전도사로 지금 있고 목사고시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렇게 김치찌개를 많이 끓여줬다라고 합니다. 왜 김치찌개였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잘하는 요리가 거의 없습니다. 김치찌개만 끓일 수 있었는데 그때 계속해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김치찌개를 그렇게 끓여줬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김치찌개보다는 라면을 많이 끓여줬었는데 김치찌개가 맛있었나 봅니다. 근데 라면을 이제 많이 끓여줬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저도 남는 것은 어느 날 10명이 넘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라면을 끓여줬는데 다 맛있게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많이 먹어서. 네, 목사님이 이렇게 이 설거지를 하려고 이제 라면 국물을 버리려고 하는데 그 국물을 휘저었더니 그 안에 수많은 벌레의 죽은 네, 딱 봤을 때는 이제 라면 조각 같았으나 자세히 보니까 벌레였습니다. 근데 라면이 오래된 라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라면의 그 봉지를 뚫고 어떤 벌레가 알을 낳았나 봅니다. 우리가 맛있게 다 먹고 아무도 벌레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거지하다 보니까 이랬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먹었던 것이 다시 이제 너무 소화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중고등부 그 학생 때에 이렇게 김치찌개를 막 자주 끓여줘서 너무나 맛있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중고등부 때 김치찌개를 끓여준 저를 생각하면서 그 자기가 섬기는 청년 또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여줬지만 이 친구도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도 다른 밑에 제자들을 섬기고 있구나. 사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숙향이라는 담임 선생님이 항상 집으로 초청을 해주셨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행복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저도 교사일 때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사주었고 또 교육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이렇게 김치찌개,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 모습, 우리 스스로의 모습, 어린 시절을 보니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는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내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내게 라면을 끓여주었다든가 아니면 김치찌개를 끓여주었다든가 무언가의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줬을 때 그것을 기억으로 남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제자들은 삶으로 보여줄 때 배웁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을 때 그것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가르쳐야겠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삶으로 가르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삶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오늘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쉐마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이지요.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면 우상이 있으니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서 다짐을 합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미간에 또 손목에 메고 항상 말씀과 함께 하자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테플린 알고 계시죠?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테플린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라라고 했습니다. 이 테플린 안에는 머리 위에 테플린에는 말씀이 4개가 들어있고 또 손목에 테플린에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 위에 있는 테플린과 손목에 매는 테플린이 다릅니다. 테플린 안을 뚜껑을 열어보면 말씀이 4개가 들어있고 또 손목에 있는 테플린은 말씀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것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필린 안에 말씀을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면서 전하는 이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라고 이렇게 테필린을 감아주면서 말씀을 항상 함께 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하기 위해서 테플린을 샀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테플린이 생겼고 이렇게 풀면 이 끈이 있고 요것을 통해서 머리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약식으로 잠깐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쪽두리를 쓴 것 같죠? 이렇게 제가 희생하며 보여드리는 것도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유태인들이 말씀을 머리에 이는 이유가 늘 말씀과 함께 하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머리 위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필린을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말씀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요즘에 이슈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약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 태국이 이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2년 6월에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마초 아이스크림, 대마초 이 요리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또 나라에서 100만 그루가 넘는 그 대마초를 이 태국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집에서 기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가? 바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여름에 태국에 여행 갈 계획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까? 태국에 가면 이 대마초를 잘못하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태국에 가서 이 대마초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입니다. 잡힙니다. 그런데 모르고 먹었습니다 라고 해도 불법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태국에 간 여행객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대마초 주스를 마셨다 그러면 그 몸에 그 성분이 남습니다. 1년 동안 남는다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먹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으니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이 넘도록 몸에 그 성분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태국이 이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죠. 이 대마초, 이 마약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악에 쉽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쉐마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하라, 말씀과 함께하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 이것은 명령이죠. 듣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 명령합니다.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가? 유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라,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마약 중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라와 정부, 이 정부가 이 제약회사와 로비를 해서 돈을 많이 받고 이 마약성 진통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통이 있고 배가 아프고 할 때는 타이레놀을 먹죠. 타이레놀을 먹듯이 이 약들을, 이 마약성 진통제를 미국 사람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중독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광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먹던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가는 거죠. 나라를 믿고 그것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중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약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나라가 국민을 살려야 되는데 도리어 이 국민을 죽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몬, 돈의 그 유혹에 빠져서 백성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마약의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네, 2021년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서 있는데 좀비 같은 모습입니다. 영화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숙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700여 명이 넘습니다. 탯줄을 자르자마자 몸을 떱니다. 탯줄로 받고 있던 마약 성분이 끊겨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의 모습입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미국의 마약 중독으로 이러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가난해서 힘들어서 저런 모습이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잘 살고 또 학력도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믿고 있다가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기의 발이 발발발발 떠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 마약으로 중독된 그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탯줄을 끊자마자 이렇게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발발발발 떠는 금단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탯줄을 끊고 나면 정말 응애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자지러지면서 운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기를 살리려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계속 마약을 아이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조금씩 줄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태국마저도 지금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제자들은 금방 유혹에 물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대마초를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대마초를 이렇게 할 때에 다른 악한 사람은 대마초에다가 다른 독한 다른 마약을 섞어서 파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화학적인 그런 마약, 한 번만 먹어도 중독되는 그런 마약을 이 대마초에 섞어서 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 그런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요?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삶으로 가르쳐야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 강조하는 것은 큐티이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워서도 앉아서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묵상하라 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부장님들께 카톡으로 큐티를 계속 보내고 있고 우리 부장님들은 또 각 부서에다가 큐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가 벌써 우리가 6개월이 되었지요. 아마 유아부 선생님들은 2년 6개월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함께 해야 됩니다. 저는 큐티를 보내는 이유는 삶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큐티를 매일매일 읽으면 그 읽는 가운데에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큐티를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훈교회 교육부가 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 이 영상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특송할 때 영상이 나올 텐데 제가 그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하는 그 모습들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니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이렇게까지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목도리를 짜서 10명이 넘는 친구들에게 선물한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수고
이 모든 아름다운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교사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삶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더욱 악하게 만몬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